지난해 3월 JMS 신도인 줌바댄스 강사의 코로나 확진 관련 CBS 보도에 대해서 JMS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JMS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관이 취재 기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강압적 태도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에 기독교계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총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22대 총장에 취임한 김은용 박사는 신학교육의 내실화와 글로벌 리더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 나무와 식물을 담은 그림 전시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세문안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가 지난해 3월 JMS 신도인 줌바댄스 강사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JMS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C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법원은 CBS의 보도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CBS는 지난해 초 줌바댄스 강사인 JMS 신도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CBS는 2단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적인 2단 사이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JMS 신도의 확진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BS는 당시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와 JMS 신도인 40대 줌바댄스 강사의 감염 경로, 해당 지자체 관계자 취재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JMS 천안 A교회 측은 CBS의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며 4천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BS 보도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성립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3일 선고에서 원고 JMS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 5번 확진자가 기독교 복음 선교의 신도라는 사실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줌바댄스 교습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전도 방식이라는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증거를 보면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포교를 위해 교습의 방식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JMS의 폐쇄성에 대한 CBS의 비판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비밀주의나 집단주의 성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적시라기보다 피고들의 의견이라고 판단된다며 기사 전체적인 내용, 취지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얼마 전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관이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취재하던 기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CCTV 영상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취재 기자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는 등 기자를 향한 경찰의 강압적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전 한 민원인이 서울 서초구 H교회 서모 목사의 비리 의혹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 목사의 뒤를 봐주는 경찰들에 대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국민신문고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을 배당받은 수사관이 아닌 또 다른 김모 수사관이 국민신문고 작성자인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작성 사실을 알고 있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원인의 신분 보장이 안 된 겁니다. 더군다나 김 수사관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철회하자마자 제보 내용을 반박하며 민원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문고 제보 내용을 배당받은 담당 수사관이 아닌 김 수사관이 민원인의 제보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평화나무 권모 기자가 경찰서를 찾아 김 수사관의 입장을 들으려 했고 당시 상황이 CC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권 기자가 김 수사관을 만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 수사관이 불법 녹취를 이유로 권 기자를 구속으로 몰아세우고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신공격성 막말도 오갔습니다. 급기야 기자의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겠다는 막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기자는 김 수사관과 10여 분 동안 실랑이 끝에 휴대전화 녹취를 삭제한 뒤에야 경찰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향한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방배경찰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평화나무와 교회개혁실천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카타콤교회, 예아운선교회 등 시민사회 선교단체들은 지난 8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오늘 총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22대 총장에는 김운용 박사가 취임했고 임성빈 제21대 총장은 이임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22대 총장에 김운용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운용 신임 총장은 신학교육의 내실화와 글로벌 리더 양성, 복음과 소명에 기반한 신학교육 등을 취임 일성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복음의 일꾼을 더 섬세하게 훈련해 가겠다며 예장 통합총회와 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학교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최초의 성과 같고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미래는 바로 신학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임한 임성빈 전 총장은 임기 4년 동안 신학교 다음을 위해 동역해준 장신 공동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신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총장이 아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위로와 도전과 함께 바람직한 변화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었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면 다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지면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20년 전통의 장신대는 지난 1년 동안 아픔을 겪었습니다. 장신대 채플 시간에 일어난 성소수자 관련 무지개 사건으로 일부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장통합총회가 임성빈 전 총장의 인준을 부결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겪었던 장신대는 김운용 총장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재정비를 했습니다. 장신대는 김운용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지난 아픔을 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성경 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식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 나무와 식물들을 단순한 풍경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를 최종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서양 화가 김준영 씨의 성경 속 식물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 세문안 갤러리. 천지 창조에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각각의 작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마치 살아있는 나무들을 보는 듯합니다. 2004년도에 이스라엘을 성경 속 식물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로뎀나무, 시댐나무, 그리고 우슬초, 드레핀 백합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땅에는 없는 나무들이라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작가는 30여 점의 작품들이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냥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풍경화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담비, 어디나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사랑 같아서 그 밑작업을 할 때에 붓끝으로 하나하나 긁어내리면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번 전시회 주제인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차오르는 듯 느껴지는 이 작품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묵상하면서 그렸습니다. 시띠나무, 광야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려 생명력이 강한 시띠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성소 안에 목재는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나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입에 신 포도주를 적셔 입에 대준 성스러운 식물 우슬초. 서울 양재천에 있는 버드나무를 소재로 한 시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종려나무. 엘리야가 광야에서 쉬었던 그늘 로뎀나무. 이처럼 작품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김준영 씨의 성경 속 식물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다음 달 5일까지 세문안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인천 A교회 김모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김모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목사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양형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10대 청소년 3명을 8년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해온 복음의 전함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만든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계기와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하는 내용 등이 담길 계획이며 오는 12월쯤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대전선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주명종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예장통합 강원노회도 정기노회에서 이성준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 대전선호회가 대전 반석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서대전 영락교회 주명종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교회도 역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선우회는 온 힘을 다하려고 집중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원노회가 춘천 동부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홍천무궁화교회 이성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조언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강원노회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도 청주 강서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으로 청주 신봉중앙교회 박일규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박일규 신임노회장은 노회원들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노회를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서울광염교회 후원으로 니카라과,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4개 나라에 스페인어 성경 18,400여 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4일 동안 위드 코로나 시대 목회와 선교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사역 방향을 모색하는 미션 컨퍼런스 함께 세움을 개최합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미디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